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1000년 전 유럽인들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칼과 갑옷을 들고 떠났죠.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수천 킬로미터를 행군했을까요? 단순히 종교적 열정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세 유럽을 뒤흔든 제1차 십자군 원정의 시작과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1세기 지중해 세계는 두 개의 거대한 문명권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그리스도교 세력이, 동쪽에는 이슬람교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죠. 두 세력의 최전선에는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습니다. 1000년 넘게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이어온 이 나라는 지중해 동부의 패권을 쥐고 있었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한 비잔티움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발달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037년 중앙아시아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셀세크 튀르크라는 유목민족이었죠. 이들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슬람교로 개종했고 빠르게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1055년에는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를 장악했고 칼리프로부터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아 정치적 정통성까지 확보했습니다. 셀주크 제국의 군사력은 강력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기마궁수 부대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1071년 8월 26일 아나톨리아 동부의 만지케르트에서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비잔티움 황제 로마노스 4세가 집 이끄는 대군과 셀주크 술탄 알프 아르슬란의 군대가 충돌한 겁니다. 비잔티움군은 약 4만에서 7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용병과 동맹군을 포함한 다국적 부대였습니다. 반면 셀주크군은 약 2만에서 3만 명 정도였지만 기동성이 뛰어났죠.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셀주크 기마공수들은 계속해서 화살을 쏘며 후퇴와 재공격을 반복했죠. 비잔티움군은 이런 전술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비잔티움군 후방에 배치된 투르크 용병 부대가 갑자기 전장을 이탈했고 이것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비잔티움군은 혼란에 빠졌고 황제까지 포로로 잡혔죠. 이 패배는 단순한 전투 하나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아나톨리아 대부분을 상실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전투 이후 셀주크 튀르크는 아나톨리아를 빠르게 정복해 나갔습니다. 니케아, 안티오키아 같은 역사 깊은 그리스도교 도시들이 차례로 함락됐죠. 니케아는 325년에 그리스도교 최초의 공의회가 열린 곳이었고 안티오키아는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한 초기 그리스도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도시들이 이슬람 세력의 손에 들어간 것은 그리스도교 세계에 큰 충격이었죠. 1092년 셀주크 제국의 위대한 술탄 말리크샤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는 제국을 정점으로 이끌었던 통치자였는데 그의 죽음 이후 제국은 급속히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과 장군들이 권력을 놓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 혼란기에 각 지역의 군벌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비잔티움 제국은 이들의 계속되는 침략과 약탈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1095년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오스 1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에게 서방 그리스도교 세계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요청이 있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교황 우르바노는 이 요청을 단순한 구원 요청이 아니라 역사적 기회로 봤거든요. 당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1054년 대분열 이후 서로 파문하고 갈라선 상태였습니다. 교황은 십자군 원정을 통해 이 분열을 치유하고 동방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또한 서유럽의 호전적인 귀족들과 기사들을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해 교황의 권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638년 이후 이슬람 세력이 지배해온 예루살렘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죠. 1095년 12월 27일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교황 우르바노는 역사적인 연설을 합니다. 정확한 연설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여러 연대기 작가들의 기록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죠. 교황은 동방의 그리스도교 형제들이 이교도들에게 고통받게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더럽혀지고 있으며 성묘 교회에 순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학대받고 있다고 강조했죠. 교황은 단순히 도덕적 호소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영적 보상을 제시했거든요. 순수한 신앙심으로 예루살렘 원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전대사를 준다고 약속한 겁니다. 전대사는 죄에 대한 모든 잠벌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했죠. 중세인들은 죽은 후 연옥에서 죄의 벌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전대사를 받으면 연옥을 건너뛰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교황의 연설이 끝나자 청중이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죠. 데우스 부트, 데우스 불트,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르피의 주교 아데마르가 즉석에서 무릎을 꿇고 십자군 서약을 했고 수많은 귀족들과 기사들이 뒤따랐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교황의 호소는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개월 내에 수만 명이 십자군에 참여하겠다고 나섰거든요. 그들은 옷에 십자가를 달았는데 이것이 십자군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됐습니다. 참가자들의 동기는 다양했죠.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영혼의 구원을 원했고, 어떤 이들은 동방에서 부와 영지를 얻으려 했으며, 어떤 이들은 모험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교황은 십자군을 귀족들이 지휘하고 훈련된 기사들과 병사들로 구성하려 했는데 수만 명의 평민들까지 나선 겁니다. 프랑스의 은수자 피에르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자가 민중을 선동했거든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설교했고 수많은 농민과 도시 빈민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1096년 봄 약 2만에서 4만 명으로 추정되는 민중 십자군이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그들 대부분이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더 심각한 건 식량과 자금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도나우 강을 따라 동쪽으로 행군하면서 식량을 구해야 했는데 점점 약탈로 변질됐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라인란트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부 십자군이 유대인 공동체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멀리 있는 이교도와 싸우려 가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살해자들은 내버려 두는가라는 논리였죠. 1096년 5월부터 6월까지 슈파이어, 보름스, 마인츠, 쾰른 등의 도시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현지 주교들이 유대인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민중 십자군은 헝가리와 비잔티움 영토를 지나면서 계속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그들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도착했을 때 알렉시오스 황제는 큰 골칫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했죠. 황제는 서둘러 그들을 보스포루스 해협 건너편 아나톨리아로 보냈습니다. 1096년 10월 민중 십자군은 니케아 인근에서 셀주크 튀르크군과 조우했고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은수자 피에르는 그 전에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돌아가 살아남았지만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한편 유럽 각지에서 제대로 조직된 십자군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로렌 공작 부용의 고드프로아는 동생들인 웨스타슈와 블로뉴의 보두앵과 함께 출발했죠. 고드프로아는 경건하고 용맹한 기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툴루즈 백작 레몽이 가장 큰 부대를 이끌고 출발했는데 그는 이미 60세가 넘은 노장이었지만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타란토의 보에몽과 그의 조카 탕크레가 참전했습니다. 보에몽은 노르만 용병 로베르 기스카르의 아들로 이미 비잔티움 제국과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인 경험이 있었죠. 그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지만 야심도 컸습니다. 노르망디 공작 로베르는 잉글랜드를 정복한 윌리엄 1세의 아들이었고 플랑드르 백작 로베르도 합류했습니다. 프랑스 왕 필리프 1세는 파문 상태여서 참전할 수 없었지만 그의 동생 베르망두아의 위그가 대신 나섰죠. 각 부대는 서로 다른 경로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향했습니다. 1096년 말부터 1097년 봄까지
약 6만 명의 십자군이 속속 도착했죠. 이 중 약 7천 명이 완전 무장한 기사였고 나머지는 보병과 종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기준으로는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알렉시오스 황제는 난처한 입장이 됐습니다. 그는 소규모 용병 부대를 기대했는데 거대한 군대가 몰려온 겁니다. 더욱이 과거 자신과 싸웠던 보헤몽까지 와 있었죠. 황제는 십자군 지도자들을 하나씩 불러 협상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충성 서약을 요구했고 정복하는 옛 비잔티움 영토는 제국에 반환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대신 그는 식량과 보급품 그리고 비잔티움군 보조 부대를 제공했죠. 1097년 5월 십자군은 보스포루스를 건너 첫 목표인 니케아를 포위했습니다. 니케아는 당시 아나톨리아의 셀주크 술탄국의 수도였죠. 6주간의 포위 끝에 도시가 항복했는데 비잔티움 제국이 은밀히 협상해 도시를 넘겨받았습니다. 십자군은 입성도 못하고 약탈도 하지 못했죠. 이것이 십자군과 비잔티움 간의 첫 번째 마찰이었습니다. 십자군은 아나톨리아를 가로질러 남동쪽으로 행군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졌고 물과 식량이 부족해졌죠. 그들은 효율성을 위해 부대를 둘로 나눴습니다. 보헤몽이 선발대를, 고드프루아가 후발대를 맡았죠. 1097년 7월 1일 도릴라이움 인근에서 보헤몽의 선발대가 킬리치 아르슬란이 이끄는 셀주크 대군과 마주쳤습니다. 술탄은 십자군을 섬멸하기 위해 주변 티르크 부족들까지 규합해 약 2만에서 3만의 기병을 모았죠. 새벽에 그들이 공격해 왔을 때 십자군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런데 정오쯤 고드프루아가 이끄는 후발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언덕을 넘어 튀르크군 측면을 공격했죠. 갑자기 뒤에서 들이닥친 새로운 적군에 튀르크군은 당황했습니다. 양쪽에서 협공당한 튀르크군은 대형이 무너졌고 십자군 중기병들의 집단 돌격을 받고 패주하기 시작했죠. 킬리치 아르슬란은 진영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도릴라이움 전투는 십자군의 대승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고 아나톨리아를 횡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이후 2달간 험난한 산악지대를 통과했습니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 물 부족으로 많은 말과 짐승들이 죽었고 병사들도 지쳐갔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말이 없어서 소를 타고 가기도 했죠. 9월 십자군은 헤라클레아에 도착해 부대를 나눴습니다. 탕크레와 보두앵은 남쪽 킬리키아로 향했고 본대는 카파도키아를 계속 진군했죠. 탕크레는 타르수스를 점령했고 보두앵은 더 동쪽으로 가서 아르메니아인 영주 토로스의 초대를 받아 에데사로 갔습니다. 에데사에서 보두앵은 놀라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토로스는 후계자가 없었고 보두앵을 양자로 삼았죠. 얼마 안 가 토로스가 폭동으로 살해되자 보두앵은 에데사 백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십자군 국가였죠. 보두앵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토를 다스리는 데 만족했거든요. 1097년 10월 본대는 마침내 안티오키아에 도착했습니다. 시리아 북부의 이 도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죠. 오론테스 강변에 위치한 안티오키아는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450개의 탑이 성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셀주크의 야기시안이 수비대를 이끌고 있었죠. 1098년 초가 되자 십자군은 포위하는 측인지 포위당하는 측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술의 아타베그 케르보가가 대군을 이끌고 구원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십자군은 안티오키아를 함락하지도 못한 채 곧 적에게 포위될 처지였습니다. 사기는 바닥을 쳤고 탈영자들이 속출했죠. 그런데 보헤몽이 기적 같은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성 안의 아르메니아인 장교 피루즈와 은밀히 접촉했죠. 피루즈는 야기시안에게 불만이 있었고 보헤몽의 뇌물과 약속에 넘어갔습니다. 1098년 6월 2일 밤 피루즈는 자신이 지키던 탑의 문을 열어줬고 십자군이 몰래 침입했습니다. 새벽에 성문이 열렸고 십자군은 안티오키아를 점령했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틀 후 케르보가의 대군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십자군이 안티오키아 안에 갇힌 신세가 됐죠. 식량은 여전히 부족했고 십자군은 극심한 기아에 시달렸습니다. 병사들은 말 가죽을 삶아 먹었고 심지어 죽음료의 시신까지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때 한 하급 병사가 환상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안티오키아의 성 베드로 성당 바닥 밑에 예수를 찔렀던 성창이 묻혀 있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했죠. 절박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이를 받아들였고 발굴 끝에 창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이 발견은 십자군의 사기를 극적으로 높였습니다. 1098년 6월 28일 십자군은 성문을 열고 나가 케르보가의 군대와 일전을 벌였습니다. 굶주리고 지친 그들이었지만 성창의 힘을 믿었죠. 놀랍게도 튀르크군이 패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르보가 휘하에 여러 아미르들이 서로 불신하고 있었고 전투가 불리해지자 각자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십자군은 기적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안티오키아를 확보한 후 십자군은 마지막 목표인 예루살렘을 향해 남하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죠. 보에몽은 안티오키아를 자신의 영지로 삼고 싶어 했고 레몽은 비잔티움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보에몽이 안티오키아 공으로 남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1099년 1월 십자군은 다시 남쪽으로 행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많이 줄어 있었죠. 출발할 때 6만 명이었던 것이 이제 15,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표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 해안을 따라 남하하면서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지나갔고 일부는 협상으로 식량을 얻었고 일부는 약탈했죠. 6월 7일 마침내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4년간의 긴 여정 끝에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성지가 바로 거기 있었죠. 많은 병사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집트 파티마 왕조의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십자군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오늘 우리는 제1차 십자군 원정의 시작부터 예루살렘 포위 직전까지의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교황 우르바노의 연설로 시작된 이 원정은 수만 명의 유럽인들을 1000km가 넘는 험난한 여정으로 이끌었죠. 그들은 도릴라이움에서 승리했고 안티오키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으며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섰습니다. 십자군 원정은 단순한 종교전쟁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유럽 사회의 구조적 변화, 동서 문명의 충돌, 그리고 개인의 신앙과 야망이 복잡하게 얽힌 역사적 사건이었죠. 민중 십자군의 비극은 맹목적 열정의 위험성을 보여줬고 라일란트 학살은 종교적 광기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증명했습니다. 반면 안티오키아의 승리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을 보여줬죠. 제1차 십자군은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여러 십자군 국가를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기도 했죠. 십자군 국가들은 200년 가까이 존속하면서 동서 문화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전쟁과 유혈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군 원정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중동과 서방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역사를 돌아보면 종교적 열정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열정이 맹목적일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십자군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죠. 오늘날 우리가 십자군 원정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신념의 중요성만큼이나 관용과 이해의 필요성이 아닐까 싶습니다.